우리 시대의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다시 형성하고 재정립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며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다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죠. 고향은 지역이지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고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 살아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이 의미가 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고향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허구한 날 고향을 왔다 갔다 했다가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면요 거기 발길도 안 합니다. 왜요? 부모님 안 계시는데 그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향은 결국은 뭐냐?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죠. 그 다음에 풍년 7년 지나고 이제 흉년이 되니까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자기를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그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고 인생의 뿌리고 신앙의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수님은 그 당시 엘리트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혀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부딪히기도 하고 정결 예식 문제로 부딪히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 가지고 부딪혔느냐?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물질이 따릅니다. 시간이 따릅니다. 정성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부모를 말로만 섬겼으면 1등으로 섬겼을 겁니다. 근데 이 부모를 실제로 섬기려다 보니까 뭐가 많이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정의로운 사람, 예? 올바른 사람, 이런 이미지를 상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을까?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 핑곗거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최초로 쓰인 것은 어디냐면 레위기 1장 2절에서부터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고 그럴 때 그 예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형성기의 초기 제사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리새인 시대에 와서 이게 살짝 바뀝니다. 부모를 섬기긴 해야 되겠는데 돈 드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항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 고르반했다. 그럼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지만 이거 약속을 했다고 바로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자식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딱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 배고프고 부모님 또 섬겨야 되고 뭐 돈 들 일 생기면 부모님한테 가서 아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거 고르반 했어,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했어. 근데 그 드리기로 약속한 돈 가지고 자식은 키워요, 교육은 시켜요, 자기들 돈은 써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님 섬기는 거.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면서 뭐냐면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겁니다. 칼빈이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돈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는 부모님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눈에 그게 나쁘게 보인 거예요. 그건 위선이다, 외식한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잘 저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살짝 바꿔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못된 짓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뭐냐면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명령,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지 저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부모님 안 섬깁니다. 부모님 배가 고프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수주의라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춥고 배고픈데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너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뭐부터 가르치라?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기 전에 뭐래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라. 네? 주일 하루 걸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뒤로 가서는 부모님 내팽개치고 도외시하고 살펴보지 않고,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100세 이상 살면서 책을 지은 김영석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책을 사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제목도 참 좋은데 거기에 뭐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괄호를 쳤어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왜 괄호를 쳤을까? 기독교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많이 씁니다. 100년 후에도 기독교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 100년 후에도 기독교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면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려면 기독교는 진실한 사랑의 종교가 돼야 된다. 근데 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이웃 사랑도 있고요, 사랑 중에 친구 사랑도 있고요. 근데 왜 부모 사랑은 거기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가요, 두세 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발 바라건대 기독교가 인류가 고맙게 여기는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인류가 고맙게 여기는 기독교.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 그래서 뭐냐? 야, 진짜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 공경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한다. 진짜 기독교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인류가 야, 진짜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기독교의 화두가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하면 다 돼요. 왜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지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지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그나마도 3%도 안 되는 다음 세대 기독교인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 세대 없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대 없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를 말하느라고 지금 세대와 이전 세대를 얘기를 안 해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이전 세대들이 분투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겁니다. 다음 세대 신경 써야죠. 다음 세대 잘 돌봐야죠. 다음 세대 잘 키워야죠.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희생하고 애쓴 이전 세대는 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트에서 고독사 해가지고 몇 날 며칠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도록 아무도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10계명이 1, 2, 3, 4계명이 한 돌비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 10 계명이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의 원리를 실행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을 복음 시대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부모 공경하고 잘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싹 옆으로 치워놓고 나 예수 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부모 공경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립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제4계명과 제5계명을 섞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섞어가지고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냥 안식일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거냐? 부모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히 크리스천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가르치고 키우고 먹여주고 양육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당연하고 공경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사랑합니까? 잘 섬깁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 사랑하는 건 맞고 공경하는 건 맞는데 한 가지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요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됩니다. 자녀 키울 때 키워서 애썼는데 다 해서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손주 나가지고 또 키우라고 맡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자녀 직장 생활 중요하죠. 무조건 키워야 됩니까? 부모가? 힘이 있으면 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죠. 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이요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그래. 그 집 하나 얻으려고. 집 하나 얻으려고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받으면 내팽개칩니다. 찬밥 대고 합니다. 우리 시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의 기본 철칙이 뭡니까? 주었으면 받을 줄 알고 받았으면 줄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았으면 부모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뭘 드리셔야 되냐면 마음을 드리셔야 돼. 부모님께. 마음이 가면요,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정성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로라도 해야 되지만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가는 겁니다. 물질 안 따라가는 마음만 있는 건 뭐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님 섬기세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진짜 뭐 살갑게 다가와서, 그러니 반려동물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는 그거 키우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을 못 가. 왜 여행을 못 가냐고 물어봤더니 걔 밥 줘야 되고요, 산책시켜 줘야 된대. 부모님 아픈데 여행 못 가는 사람 봤어요?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여행 싱싱 잘 다니면서 왜 반려동물 때문에는 왜 여행을 못 갑니까? 험한 세상에 정부치고 살 존재가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제가 사는 동네에 7시 혹은 8시쯤 밖에 산보 나가 보면요, 반려동물 데리고 산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늙은 부모님하고 손 붙잡고 산책해 보셨습니까? 늙은 부모님들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에 물질이 따라갔고, 이 마음에 시간이 따라갔고, 이 마음에 희생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만큼 됐어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뭐 부모님께 생활비 넉넉히 드리고 용돈 넉넉히 드리고 뭐 자주 찾아뵙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하실 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했던 게 뭘까?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못했던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정리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참 부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간성에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여기 이 외아들, 이게 정말 사랑구실 제대로 못하는 이 외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하는 사이에 우리 어머님이, 그때 뭐 고속도로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타가지고 진부령곡에 넘어가갖고 면회를 9번을 왔어요. 9번을. 얼마나 내가 부실하면 그걸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니까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9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부모님 모시고 33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야 뭐 저희 아내가 했죠.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불효자식이었구나. 내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이런 거 했는데
엄마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 몰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 이 5월달 내에 한 번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의 생각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여러 모여가지고 어버이날에 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좋은 식당 예약해서 먹을 거 하고 흥청망청 왕창 이러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 하나 하십시오. 요새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경기도나 뭐 이런데 좋은 카페들 많습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단둘이 거기 가서 데이트를 좀 한번 하십시오. 엄마하고 아들이 다른 형제들하고 우르르 몰려가지 말고 엄마 나랑 만나. 그래가지고 짜장면집에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카페에 가서 엄마가 살아온 얘기도 좀 듣고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고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고 데이트를 좀 한번 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번면하고 명령합니다. 5월 달에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1대1로 데이트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들으세요. 그분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마음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주는데 자식들 우르르 몰려가서 엄마 축하해 오래 사세요 그것도 주는 거지만 엄마랑 단둘이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면서 엄마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왜 반려동물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산책을 하면서 엄마의 생각이 뭐냐, 아빠의 뜻이 뭐냐, 그건 왜 모릅니까? 효도합시다. 효도하는데 마음을 들이십시다. 마음을 들여서 그분들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정말 자식들이 고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불효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 앞에, 세상 앞에 머리 둘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진실한 희망의 종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 공경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부모 공경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르반이라고 내세우고 부모 도외시하는 불효자식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 중에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낳으시며 기르시며 애써주신 그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을 온전히 섬기며 공경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